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삶의 폭풍 속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추석 명절 보내면서 가장 좀 고민되는 것들이 하나 있으면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 이동하는 방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명절에 최악의 고속도로 구간이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명절 중에 최악의 고속도로 구간이 있는데 바로 당진과 송악 사이의 거리입니다. 예, 당진과 송악, 송악을 최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간이 평균 25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요까지 가는데, 근데 작년에는 41시간이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 답답하고 차가 멈춰 있고 언제 가나 다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다 차에서 내려서 그냥 그 논두렁 밭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가끔씩 이래요. 뭐냐면 삶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가느냐, 언제 이 막혀 있는 이곳을 내가 달려갈 수 있을까? 언제쯤 시원하게 앞을 향하여 뛰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이런 마음이 더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삶이 막혀 있을 때에,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나 스스로를 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죠. 이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얼굴을 향한다, 낯을 바라본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고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와의 사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 있을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삶의 폭풍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네,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죠? 답답한 순간들. 제 멘토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항상 제일 먼저 하시는데, 개척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나간다고 고생이 많겠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알면서 맨날 물어보는 건지, 아시면 좀 도와주시든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지만은 혼자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 가운데에 힘들다. 근데 무엇이냐면 가장 답답한 순간에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자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딱 이런 상황에 멈추게 되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군사를 밀어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도 왕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왕이지만 두려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두렵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즐거워합니까? 담대합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디로 이끄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때에 두려워. 나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요사마 왕은 먼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 우리 15절 말씀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5절 후반절이에요. 시작.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너희는 이제 싸우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너희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멈춰 있어. 그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좀 황당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냥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사밧은 조금 달랐죠. 자, 출애굽기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오래오래도록 그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겨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이제 막게 되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 앞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라는 바다가 이 앞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도망할 데도 없고 그냥 거기에 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야, 너네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죽기 직전인데 가만히 서 있으래요. 도망가도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도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뭐예요? 신뢰해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와 한국의 그 경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이탈리아가 그 우승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력도 좋고 또 경기 역시도 유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또 심판들도 오심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히든크 감독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국 곳곳에서 응원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여기서 끝이구나. 16강에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안정환이 어떻게 하죠? 헤딩골로 딱 넣으면서 우리나라가 우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8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지금 우리 TV를 보면 안정환이 많이 다르죠? 그죠? 예, 냉부에 나오는 안정환이 아니에요. 엄청 잘생겼죠? 예, 그죠? 예, 다들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도 그냥 세상의 일들도 인간적인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품고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그 믿음 가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을 말씀을 보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버려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엇을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바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요사밧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놀라운 명령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손꼽으라면 바로 저는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내린 명령.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군대 앞에 무장한 군인 대신에 누구를 배치하냐면 찬양대를 배치해요. 네, 찬양대. 우리 찬양팀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총칼을 들고 가장 힘센 용사들이 맨 앞에 적과 맞서 싸우겠죠.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은요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네, 상상이 되십니까?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가 앞에 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군대들이 전진을 해 나갑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칼과 방패 대신에 찬양하며 나가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는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구나, 여호와께 감사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있어요. 헤세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요, 이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끝없는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성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타이타닉 호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침몰할 때에 빙산과 충돌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배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 탑승했던 오케스트라 연주자니 있었죠. 그들이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그들은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많은 승객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었어요. 위로를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유다 백성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복병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치게 했습니다. 적군들은 서로 오해하게 되었고 공격하고 서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16장 25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죠. 근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일까? 불평과 불만과 낙심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마다 나오죠.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 근데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술로 내뱉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대신해서 싸우셨죠.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삶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입니다. 승리 후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은혜가 찾아왔을 때에, 내 삶에 승리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유다의 손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무리를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이제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적군은 모두 쓰러져 있어서 시체들만 가득했다.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전쟁이 끝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랍죠?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함으로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가져갈 수 있는 보물과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흘 동안 그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였다. 도망치는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옵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었는지 다 운반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풍성한 회복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봅시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브라가라는 것은요, 송축 또한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찬양의 골짜기가 되었다. 그죠? 송축하는 골짜기가 되었다. 기쁨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골짜기가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외부적으로만 평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삶 전체가 여호와의 샬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쟁터를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났어요.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백성들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승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